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 이 전체적으로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심판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이유는 그 악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 악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8장에서 함께 나누었었죠. 참 이 죄를 기억하신다, 악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호세아서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8장 13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죄악을 기억하여 죄를 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9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일 본문이 10장에도 마찬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기브아 시대에 범죄한 것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아 시대는 언제입니까? 사사기에서도 이 말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예요.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왕정이 끝날 때예요. 왕정 거의 마무리될 때입니다. 그럼 왕정이 시작하기도 전이니까 아주 그 오랜 옛날이죠. 하나님께서 이때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한 시점부터가 사사거든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에 생고생하고 광야에서 내가 너를 광야에서 사랑하였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살다가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 거의 말미쯤에는 이 기브아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브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 자손의 아내가 이 성적으로 그 아주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다음에 그 남편이 화가 나서 그 아내를 토막 냅니다. 강간당한 다음에 죽죠. 죽은 다음에는 그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요, 아내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12지파에 쫙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막 화가 나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단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안타깝지만, 일단 레위인 자체는 사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건 둘째치고 그걸 토막살인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막살인이 아니라 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토막을. 죽은 아내를 토막을 내서 그걸 이스라엘에 보내서 분노를 일으킨, 그 레위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기브아 시대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또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자, 13장으로 가시면은 13장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에브라임의 죄가 저장되었다. 불의는 여전히 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지금까지 저장되어 왔던 차곡차곡 쌓여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가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참을성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지금 기브아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머물러 있고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9장 1절. 자, 9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아멘. 자, 여러분, 그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 기뻐하지 말라 뭐 그냥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이 지금 축제 날이거든요. 호세아서 지금 9장은 이 축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 음식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추수해서 곡식들을 저장하는 이 초막절의 기쁨을,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라는 것은 음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남에서 젊은이들이 축제를 벌인다.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신촌과 홍대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축제하고 파티를 열었다. 이태원에서 축제를 하고 파티를 열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는구나, 이런 생각.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방의 축제가 대부분요, 이방의 축제는 일단 술로 가득합니다. 저희도 제가 앞서 이태원, 신촌, 홍대, 강남에서 젊은이들이 축제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장의 술이거든요, 술. 자, 대학 축제, 대학에서 축제한다.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대학 축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녀가지고 대학 축제를 가본 일이 없네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또 술판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똑똑해요. 그거를 젊은이들에게 문화로 심어줍니다. 문화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젊을 때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 문화가 오늘 말씀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문화는 상당히 영적입니다. 이 마귀가 이 문화를 다 장악했죠. 많은 부분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려면요, 사실 문화를 변혁시키고 바꿔야 되는데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죠. 근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 지금 이 이방의 문화를 이스라엘이 있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는 게 술을 퍼마시고 음행을 하는 모습. 그래서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그러면서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거 다 지금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방 땅에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의미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상황이고, 이들 지금 레위인도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며, 또한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수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그 심판당하는 자, 애곡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의 떡, 여러분 그런 거 그런 떡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사실상 아주 형편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없나요? 있긴 있다는 거예요.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형편없는 것을 드리고 심지어 이것은 이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하겠느냐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개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개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너희가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절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여러분 절개 중에 이 다 절개가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절개라고 한다면요, 욤 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전조차도 속죄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날인데 절기가 완전히 이방 문화를 답습해가지고 이 음행을 하고 죄를 빠진 날로 다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어떤 것부터 타락하냐? 사실 문화는 마지막이에요.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타락이고요. 제사장의 타락은 성전의 타락이죠. 성전의 타락이 시작되면 그 국가가 타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깨끗해지면요, 그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 세우실 거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자신이 성전 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전이고 주님 그 자신이 이제 그 성전이 되시고 주님 그 자신이 해가 되시고 주님 그 자신이 달이 되시고 주님 그 자신이 빛이 되시죠. 성전의 빛이 되시는 거죠, 주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 특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성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 사이즈입니다. 지성소 배율. 지성소가 사이즈가 확장이 된 겁니다.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인데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일까요? 환산하면, 지구로 환산하면 2,400km. 2,400km고 이 성벽의 두께는 74m 정도. 74m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층수라면 몇만 층이라고 들었거든요. 몇만 층. 왜냐하면 정방형이기 때문에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정방형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인구의 수가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뉴욕주를 몇 개를 갖다가 때려 넣는 그 사이즈, 층수도 워낙에 높으니까 그게 이제 지성소 사이즈다. 지성소 사이즈 배율인데요. 여러분 성전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가 타락하고 성전이 회복되면은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한국이 타락한 이유는요, 사실상 한국 교회 영향력이 상실됩니다. 한국 교회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문화가 덩달아 타락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미국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으면은 미국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꽤나 많죠. 유럽의 쇠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 제물, 그리고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의 풍습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이 세속의 관점이,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잠식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앞서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자,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큰 것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감동한 자, 이 선지자가 미친 일이 연결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크게는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9절부터 먼저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부러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신혼 때의 인애를 주님 떠올리시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자, 그 한국교회 타락 내지는 이 성전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당장의 심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호세아서 9장의 경우는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십니다. 자녀를 막아버리셔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아예 그 태를 닫아버리시는 거죠. 12절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난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17절 16절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심판에 대해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성 없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고 정말 아주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에 그 타락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의 타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닫아버리시고 그 영광을 거둬가시고 영광이 떠나시는데 걷어가시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끊는 심판으로 우선적으로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끊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이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끊겠다는 것은 언약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잊지 못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끊는 의미입니다. 이 태열매가 그냥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언약을 더 이상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산기 집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실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그리고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발생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있는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문화가 있다면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문화로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억하신다, 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 아주 이전부터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 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상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시되 심판으로부터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게 회복시키시고 급하게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거룩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문화가 있다면 주여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쌓아두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그리고 은혜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